지난번에 우리는 29장에서 31장까지를 통해서 욥이 최후 변론하는 이런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욥이 자신의 의로움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이 억울함을 제대로 통찰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다, 이러면서 하나님에게 모든 어떤 고난의 책임을 떠넘겼지요. 그러니까 이 세 친구들이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변론을 하지 못했습니다. 욥이 너무 논리정연하게 반박하니까 더 이상 할 말을 찾지 못했던 거지요. 그래서 욥의 승리로 논쟁이 끝날 것 같은 이런 분위기로 전개되니까 그럴 수 없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러면서 짠 나타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엘리후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엘리후라는 사람은 욥의 나이보다 한참 어린 그런 어린 동생이나 아니면 아들뻘 되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후가 이제 32장에서부터 37장까지 32, 33, 34, 35, 36, 37 무려 6장에 걸쳐서 아주 길게 장황하게 말을 늘어놓는데, 그러면서 이제 욥을 비난하고 욥을 몰아세우는데 참 이 젊은 사람이요, 너무 확신에 차가지고 자기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훌륭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욥을 자꾸 비난을 해야 되는데 별로 들을 말은 없지만은, 그럼 한번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도 이런 경우에 빠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 엘리후의 말 속에 보면은 물론 일반론적으로는 맞는 말도 있어요. 그러나 특수한 경우, 특별히 욥의 경우에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러니까 맞는 말하고 맞지 않는 말이 뒤섞여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제일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완전히 틀린 말을 하면은 저 윤석열처럼 그러면은 우리가 얼마든지 그거를 틀렸다고 분별해낼 수가 있는데, 이게 언뜻 들으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린 것 같기도 하고 또 일부분은 맞기도 하고 일부분은 틀리기도 하고, 이게 막 혼재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말을 여러분 우리가 잘 구별해내지 못하면요, 거기에 현혹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쏙 빠질 수 있습니다. 이 이단들이 그래서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단들이요 95% 정도 맞아요, 말이. 그런데 5% 결정적인 내용이 또 틀립니다. 그래서 이단이잖아요. 이단, 달을 끝단, 그래서 이단이에요. 끝에 약간만 다른 겁니다, 여러분. 거의 다 맞아요. 근데 결정적인 게 틀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잘 분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욥기가 상당히 그런 우리의 어떤 분별력과 통찰력을 훈련하는데 좋은 교재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엘리후의 말도 우리가 한번 잘 들어봐야 돼요. 도대체 무슨 말 하는지, 도대체 어디까지 맞고 어디서부터 틀리는가, 이걸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기록됐다 해가지고 다 맞는 말이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렸죠.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 말씀도 있지만은 마귀의 말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 기록됐다는 거 전부 하나님 말씀으로 아멘 할렐루야 하고 따라가 버리면 곤란해요. 자, 이 엘리후의 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젊은 사람의 말이 도대체 어떤지. 32장 1절에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세 사람은 세 친구지요. 람족속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함이요,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이므로, 그러니까 엘리후가 상당히 세 친구나 욥의 나이보다도 어렸단 말이죠. 여러 해 위임으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그랬죠. 욥이 끝까지 자기의 의로움을 주장하면서 하나님에게 이 모든 고난에 책임이 있다,
하나님에게 책임의 화살을 돌리니까 이제 이 친구들이 반박하다가 이제 더 이상 할 말을 찾지 못하고 꿀먹은 벙어리처럼 이렇게 있으니까 이제 엘리후가 도저히 내가 못 참겠다 그러면서 이제 나서는 거예요. 내가 나이가 어려서 듣기만 했는데 듣자 하니까 해도 너무하네 그냥 이러면서 자기가 이제 한마디 하겠다는 거예요. 6절에 부수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했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고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자기가 나이가 적어서 그동안 꼭 참고 어르신들이 뭐 바른 말을 해주겠지 하고 듣고 있었는데 듣다 보니까 어른들도 이거 별거 아니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보라, 나는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노라. 당신들의 슬기와 당신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었노라. 내가 자세히 들은즉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어 그의 말에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당신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진상을 파악했으나 그를 추궁할 자는 하나님이시오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지니라 그러죠. 그러니까 엘리후가 보기에 이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의 말을 도저히 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욥이 지금 잘못된 말을 하고 있는데 왜 어르신들이 말이야 그 욥의 말을 반박하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아이고 이 욥의 말은 못 당하겠어 이거. 욥을 추궁할 자는 하나님밖에 없어. 우리 그만합시다 이제. 이렇게 하니까 엘리후가 화를 내면서 내가 한번 해보겠다 이제 이런 얘기죠. 14절에 그가 내게 자기 이론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니 나도 당신들의 이론으로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놀라서 다시 대답하지 못하니 할 말이 없음이었더라. 당신들이 말없이 가만히 있어서 다시 대답하지 아니한즉 내가 어찌 더 기다리랴. 나는 내 본분대로 대답하고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니라.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통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 부대 같구나. 그러니까 자기가요 지금 이 세 친구와 욥과의 대화를 듣다 보니까 자기도 할 말이 생겨가지고 그 마음속이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포도주 부대가 부글부글 끓어올라가지고 그냥 막 터지기 직전이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이 너무나 그냥 의분에 차가지고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20절에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아참할 줄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신 이가 속히 나를 데려가시리로다 그랬죠. 지금 엘리후가 자기의 생각이 이제 옳다고 확신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이 젊은 사람이 너무 자기 주장에 확신에 빠져 있으면 그것도 곤란합니다. 언제나 우리가 내 생각이나 내 주장이 틀릴 수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조금 열어놓고 상대방이나 이웃들의 말에 귀를 기울려고 하는 이런 자세를 잃지 말아야 돼요. 우리 죽을 때까지. 근데 자기 생각이 이거는 분명히 100%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요 누가 말을 옆에서 해주면 듣지 않을 거 아닙니까? 나이가 많이 들은 사람이 그렇게 해도 그건 굉장히 위험한 건데 지금 이 엘리후는 굉장히 나이가 젊은 사람이거든요. 젊은 사람이 자기 생각이 100% 맞다, 욥의 생각은 다 틀렸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서니 벌써 이 엘리후가 이런 사람이 정말 실수하기 딱 좋은 거죠. 여러분 나이가 젊으면은 조금 마음을 열어놓고 들으려고 하고 배우려고 하고 그런 자세를 잃지 말아야 되는데 벌써 자기는요 모든 것을 다 정복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조그만 지식과 경험을 온전한 진리를 확신하면서 자기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욥과 욥의 세 친구들의 말을 함부로 재단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람의 낯을 보지 않고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 누가 한 말과 좀 비슷하지요. 유나무게,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벌써 그 말, 이 유나무게가 이 엘루에게 좀 배운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이 윤석열이가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이제 사실 국민들 마음속에 각인이 됐잖아요.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인가 보다. 근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이 주변 사람들 말을 안 듣고 자기 아내 말만 듣는 사람들이라고, 이 사람이. 예? 그 참나. 여러분 정말 윤석열 대통령 되면요 큰일 납니다. 절대 윤석열 대통령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셔야 돼. 저 사람 이 윤석열 부부는요 사기꾼이 아닙니까? 사기꾼. 위조범이 위조범. 지금 감옥에 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자가 어떻게 저 청와대를 노리고 있어요? 이거는 이 대명천지에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교육할 수가 없어요. 너희들도 다 이력서 쓸 때 다 그냥 사기치고 다 이력서 다 가짜로 해도 괜찮다. 그런 얘기나 똑같은 거잖아요, 지금요. 그럼 이 나라가 어떻게 유지될 수 있습니까? 이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들은요, 이 정신 나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후가 나는 사람의 낯을 보지 않고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 이렇게. 근데 다시 말하면 자기는 뭐 사람에게 아첨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말을 좀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나서는 거지요. 32장은요 별 내용이 없어요. 욥의 불의함을 세 명의 친구들이 제대로 지적하지 못하니까 이제 자기가 나서서 한번 해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33장부터 이제 욥을 비판하고 있는데 사실은 별로 들을 내용이 없지만은 한번 들어봅시다. 그냥 33장 1절에 그런즉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내가 입을 여니 내 혀가 입에서 말하는구나. 내 마음의 정직함이 곧 내 말이며 내 입술이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하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이번엔 진실을 말해주겠다는 거죠. 35절에 그대가 할 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 진술하라.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니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은즉 내 위엄으로는 그대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손으로는 그대를 누리지 못하느니라. 그대는 실로 내가 듣는 데서 말하였고 나는 그대의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내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사실 욥이 이렇게 말하긴 했죠. 그래서 자기가 억울하다 이렇게 이제 욥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욥 네가 말이야, 너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이제 하나님이 자기를 잘못 판단해가지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하고 고난을 당하게 한다고 하는데 네 말, 그 말만 들어봐도 벌써 너는 죄인이야. 너는 어찌 사람이 하나님보다 클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거사. 그러니까 너는 지금 네 말하는 그 자체가 벌써 네가 죄인임을 증거하는 것이다. 지금 이런 얘기죠. 13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농쟁하겠느냐. 그러니까 욥이 그런 말 했었죠. 내가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내 억울함을 좀 하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지금 하감하시기만 하면은 내가 의로운 줄 하나님이 알고 나를 이 고난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내실 텐데 왜 하나님께서 내 억울함을 하감하지 않으십니까?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문제 제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자체가 벌써 틀렸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이렇게 따지는 것 자체가 벌써 하나님 앞에 불경죄를 짓는 것이라는 겁니다. 네 죄는 네가 알아서 회개해야지 하나님께서 네 앞에 나타나셔서 너 죄가 이런 것이다 다 너에게 알려주고 너를 지금 때리란 말이냐? 내가 너를 왜 때려야 하는지 하나님이 꼭 너에게 알려주고 때려야 되느냐? 너 지금 네가 하는 말은 그런 말이라는 거예요. 지금 욥이 하는 말이. 그래서 네 잘못은 네가 더 잘 알 것이 아니냐? 그 네가 네 잘못을 깨닫고 회개해야지 하나님 보고 깨닫게 해달라고 그렇게 억지 쓰면 어떻게 되느냐 말이에요. 지금 이런 얘기죠. 14절에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하나님은요 한 번 말씀하시고 또 못 깨닫잖아요. 그럼 또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이 엘루의 말은.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의 환상을 볼 때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이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등장하셔가지고 네가 이런 죄를 범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때려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때리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이미 너에게 지금 욥에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알려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이 엘루의 말은. 그래서 네가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 꿈에나 밤의 환상 중에 너의 귀를 여시고 교훈했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네가 듣지 못했을 뿐이지 하나님이 지금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 너에게 지금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냐? 너 왜 모른다고 딱 잡아 때리냐? 너에게 지금 부족함이 있는 거야 이것아. 이런 얘기죠.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은 꿈으로나 이상으로 네가 잠들 때 귀를 여시고 교훈할 텐데 왜 끝까지 모른다고 잡아 떼느냐?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너를 망하게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려고 벌써 너는 하나님 앞에서 죽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를 지금까지 살려두지 않았을 것이나 하나님이 죽이려고 했다면 넌 벌써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오랜 기간 고난을 받게 하신 것은 틀림없이 너를 깨닫게 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네가 깨닫지 못했을 뿐이지 하나님이 이미 꿈이나 환상으로 여러 가지로 교훈해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원망 돌리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19절에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받나니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그래서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욥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고통을 주셨다는 거예요. 고통을 주신 그 자체도 벌써 하나님이 지금 너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네 병상의 고통과 뼈가 쑤시는 것, 그 자체가 지금 하나님이 너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야 이것아. 직접적으로 너에게 임하셔가지고 네가 이런 죄를 졌느니라 이렇게 말을 해야 네가 지금 알아듣겠느냐? 너 왜 이렇게 어리석으냐? 이런 얘기죠. 23절에 만일 1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이 중보자와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적분을 얻었다 하시리라 그랬죠. 꿈과 환상을 보여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이 이제 또 수호 천사를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의 의미를 알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욥을 고난의 구렁텅이에서 그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내 주시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25절에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그르쳤으나 내게 무익하였구나. 하나님이 그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엘리후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첫째는 본인에게 직접 말씀해 가지고 깨닫게 할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은 꿈과 환상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기도 하고, 또 그것도 아니면은 천사가 와서 깨닫게 해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당하는 그 자체가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래서 그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그 죄를 깨닫게 해 가지고 그 죄에서 벗어나게 해서 이제 그걸 누린 사람들 앞에서 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거졌었다가 하나님께 혼쭐 났다.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나를 죄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내셨다. 이렇게 간증하게 다닐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지금 네가 그런 과정에 있다는 것입니다. 29절에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지금 욥에게 이런 고난이 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쉬운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지금 너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그런 말 많이 듣죠? 하나님이 너를 지금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 너에게 고난을 당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네가 네 죄를 스스로 깨닫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너에게 고난을 당하게 하는 거야. 그 고난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야, 이거사.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욥의 세 친구들은 단순히 네가 무슨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께 벌을 받는다, 계속해서 그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엘리후는 조금 진일보했어요. 조금 진일보해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 너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금 너를 때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너를 지옥에 보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너를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하나님께 나가서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깊은 사랑도 모르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면 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후도 이 세 친구처럼 의인도 고난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은 꿈에도 하고 있지 않는 거지요. 그렇죠? 이 세 명의 친구들은 죄의 결과로 욥이 지금 고난받는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었고, 엘리후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알려주셨는데 네가 지금 못 들을 뿐이라, 이런 얘기고, 그리고 고난 자체가 하나님이 아직 너를 포기하지 않고 있는 그 증거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매를 달게 맞아라, 지금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요, 이 세 명의 친구들이나 이 엘리후나 별로 큰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31절에 욥이여 내 말을 귀담아 들어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만일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대를 의롭다 하리니 그대는 말하라. 할 말 있으면 말해보라는 거예요. 만일 없으면 내 말을 들어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그대를 가르치리라. 이러면서요, 자기가 말하는 게 100% 진리라고 확신하면서 그냥 나불나불대요. 근데 한마디도 별로 들을 게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는 100% 확신에 차가지고 말을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면요, 일견 맞는 것 같은데 틀려.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맞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볼 때는 또 틀립니다. 그런데 자기는 그냥 거기에 목숨을 건단 말이죠. 여러분 보세요. 이게 직선도요, 이 직선, 여기서 보면 분명히 직선이죠. 이 직선인데 멀리서 보면 그 직선이 아닙니다. 곡선이에요.
가까이 보시면요, 짧은 눈으로 볼 때는 직선이에요, 분명히. 근데 또 멀리 떨어져 보면은 그게 곡선이에요. 여러분, 지구가 평평하겠지요? 멀리 우주에 나가서 지구를 보면 둥그런 원으로 돼 있잖아요. 분명히 이게 평평한데 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단견을 가지고 있어요. 단견의 소유자는요, 분명히 이게 맞다는 거예요. 근데 조금 더 멀리 떨어져 보면 이게 틀립니다. 그럴 경우가 많아요. 지금 이 엘리후가, 이 젊은 사람이 자기의 조그마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100% 확신하고 있어요. 그런데 별로 맞는 말이 없습니다. 이런 실수를 우리가 해서는 안 되겠죠. 34장에 1절에 엘리후가 말하여 이르되, 계속 얘기합니다.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혜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말은 잘합니다. 그냥 말을 못하면 좀 그래도 덜 미울 텐데 말은 나불나불 말은 잘해요.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한번 알아보자. 그러니까 욥의 세 친구들이 아이고 욥을 못 당하겠어. 하나님이나 욥을 가르칠 수 있지. 우리 같은 사람은 욥을 도저히 이제 못 가르치겠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이고 포기하자 이제. 이렇게 나오니까 엘리후는요 아니라는 거예요. 욥을 가르칠 자는 하나님뿐입니다.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욥의 세 친구들에게 어르신들은 이제 가만 계세요. 내가 상대일 테니까 내가 저 욥을 그냥 깔아 뭉개 볼 테니까 어르신들은 가만히 계세요. 이런 얘기지요. 이 젊은이가요 굉장히 교만하죠. 5절에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그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욥이 늘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7절에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리야. 욥이 비방하기를 물맞이되다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그러니까 욥이 조금 그런 말을 했어요. 내가 이렇게 어렵게 살았는데 고난당을 보니까 이렇게 어렵게 살아도 뭐 별로 소용없네. 저렇게 악한 사람들은 뭐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 복을 받고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발버둥 쳤는데 내게 이런 엄청난 고난을 주시고 말이에요. 의롭게 살아봤자 뭐 아무런 의미가 없구나.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지만은 아무런 그 유익이 없구나. 무익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죠. 근데 이 말은 또 맞아요. 여기까지는 지금 욥의 말을 지금 제대로 듣고 있습니다. 엘리후가 10절에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그랬죠. 거기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신다. 거기 출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시죠. 정말 그렇습니다.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그 행위대로 받게 하시는,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심을 가만히 볼 때 욥이 당하는 고난을 볼 때 지금 네가 악을 뿌렸기 때문에 그 악의 씨앗에서 지금 악을 거두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을 하지 않고 억울한 재판을 하지 않다는 거예요. 네가 벌 받은 것은 벌써 너의 불의한 삶을 명명백백하게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직도 네가 저지른 죄에 비해서 네가 당하는 죄값은 경하다는 겁니다. 너는 더 큰 고통을 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참나. 여러분 지금 위로하고 한답시고 와가지고 이게 할 말이냐고요. 그건 엘리후도 이런 면에서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소발과 비슷한 논리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엘리후의 말은 맞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시는 하나님이시고 행위대로 받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욥의 경우는 맞지 않는단 말이에요. 어느 교회에 맞는 말이냐? 윤석열에게는 맞는 말이에요, 이게. 그렇죠? 반드시 윤석열이는 그 뿌린 대로 거두게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진짜 윤석열에게는요, 그가 그 권력을 남용하고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여러분 그 자기 장모 자기 아내 그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위조하고 그런 걸 전부 뒤에서 그 권력을 남용해 가지고 그 검찰 권력을 이용해서 비호해 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할 수 있었지 않았습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은요, 만약에 그런 짓을 했다면 벌써 감옥에 갔어요. 그런데 이 윤석열의 장모나 윤석열의 아내가 지금까지 저렇게 시퍼렇게 눈을 뜨고 활보할 수 있었던 그 뒷배경인 뭐냔 말이에요. 윤석열의 그 검찰의 권력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윤석열은 그 뿌린 대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저기 뭐 청와대 이거 언감생심이에요. 절대로 청와대 못 갑니다. 청와대 가서는 안 돼요. 오늘 보니까 제가 그 뉴스를 보고 정말 어이가 없어가지고 막 헛웃음이 나오더라. 뭐라고 했냐면요, 청와대 제2부속실을 제가 없애겠다는 거예요. 청와대 제2부속실이 난 뭔지 몰랐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영부인을 대접하고 영부인을 모시는 그런 기관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은 이제 자기 아내도 똑같이 뭐 가족의 일원으로 세가지고 뭐 영부인 대접받지 않겠다 그런 얘기죠. 참나. 그러니까 자기가 이미 대통령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꿈 깨라 꿈 깨. 제가 벌써 김치국부터 마시고 있어요. 자기가 대통령이 된 양 지금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날마다 밤에 가서 이제 술 처먹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대명천지에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는 거죠. 이거는 정말 우리 이 대한민국이 뭐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길이에요. 그런데 우리 동기들 좀 보면요, 윤석열을 지지하는 목사들이 많다니까요. 내가 기가 찹니다. 전부 다 제가 생각할 때는 지정신이 아니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윤석열에게 뭐 안수기도 해준 대형교회 목사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알 선지자들이에요, 저것들이. 진짜 예수 믿는다면요, 도저히 그렇게 행동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시는 하나님이시고 행위대로 받게 하시는 하나님 맞아요. 그러나 욥의 경우에는 맞지 않는 말이에요. 만약에 그렇다면은 세례 요한도 큰 죄를 범한 사람이죠. 그렇잖아요. 세례 요한이 얼마나 참 불행한 일을 당했습니까? 예? 헤롯에게 그냥 감옥에 갇혀가지고 목 잘려 죽었잖아요. 그럼 욥에게 세례 요한에게 죄가 있어서 그런 겁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그럼 예수님도 무슨 큰 죄가 있어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예요? 바울도 평생 여러분 고난당하고 핍박당했잖아요. 바울이 당한 고난을 여러분 읽어보면요, 눈물이 없이는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바울도 큰 죄를 범한 중죄인이네. 또 12사도들 전부 다 순교했지요. 사도 요한만 빼놓고. 그러면 큰 죄를 지은 사람들이네. 그러니까 여러분, 인과응보, 물론 그게 보편적인 진리지만은, 그러나 인과응보의 틀 안에서 벗어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인과응보라는 틀 안에서만 바라보는 수준은 지극히 낮은 수준이에요.
12월 달 독서 토론의 책으로 프레임이라는 책을 가지고 토론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프레임이라는 책을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특별히 교회학교 교사들은 반드시 이 책을 읽어보고 지금 자라나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 학부형들은 반드시 이 책을 읽어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문지수 읽었어요? 안 읽었어요? 좋은 말 할 때 읽으세요. 그래서 이 프레임이라는 것은 세상을 보는 어떤 틀이나 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을 바라볼 때 어떤 프레임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 해석과 입장이 완벽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똑같은 사건을 놓고요, 어떤 프레임, 어떤 창으로 보느냐, 어떤 틀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 해석과 결론이 완전히 상반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레임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마다 각자가 자기 속에 내재되어 있는 어떤 프레임이 있어요. 자기가 모를 뿐이지 그 프레임이 작동돼 가지고 어떤 사건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프레임, 좀 더 성숙하고 수준 높은 프레임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책에서 정말 마음에 딱 꽂히는 말이 있는데, 당신의 프레임을 리프레임하라,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올바른 프레임을 갖고 있어야 세상을 올바로 볼 수 있습니다. 프레임이 잘못되어 버리면요, 절대로 세상을 올바로 이해하고 올바로 해석하고 올바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프레임을, 올바른 프레임을 갖추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지금 이 욥의 세 친구들과 엘리후는 결국은 인과응보라는 프레임으로 욥의 고난을 바라보고 욥의 고난을 지금 이해하고 해석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욥의 고난을 제대로 이해 못하고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프레임 자체가 틀려버렸잖아. 전혀 안 맞는 말을 그렇게 지금 지루하게, 지금 장황하게 쏟아내고 있는데 전혀 욥의 경우는 안 맞아요. 프레임 자체가 틀려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욥의 고난은 의인에게도 고난이 있을 수 있다, 이런 프레임으로 봐야 제대로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인데, 지금 이 사람들은 인과응보의 프레임을 가지고 지금 욥의 고난을 딱 들이대고 있으니 전혀 안 맞는 것이고, 여러분, 의인에게도 고난이 있다, 아니 의인이기 때문에 고난당한다,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줄여서 말하면 십자가의 도 아닙니까? 십자가의 도. 의인이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십자가의 도, 이 십자가의 도라는 프레임을 우리가 가져야 돼. 이것이 성숙한 사람의 프레임이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고난이 오면 아이고,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네? 오히려 당신이 의롭기 때문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 더 당당하게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마귀가 지금 당신을 질투해가지고 하나님과 관계를 끊기 위해서 지금 마귀가 너를 지금 시험하고 있는 거야. 이게 지금 욥의 고난의 현실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의 프레임을 딱 들이대야 비로소 욥의 고난이 이해가 되는 것인데, 지금 이 세 명의 친구들과 엘리후는 전혀 그런 생각을 못하고 그런 프레임을 들이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하게 이해하고 엉뚱하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당하는 이웃을 더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12절에 진실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데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만일 내가 총명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며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시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시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이를 그대가 정죄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를 챙기지 않는 자시고, 만약에 공의와 정의를 미워하시는 자라면은 어떻게 너를 치리하시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의로우시니까 지금 너를 심판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여전히 인과응보라는 프레임을 지금 들이대고 있는 거지요. 18절에 그는 왕에게라도 무용지물이라 하시며 지도자들에게라도 악하다 하시며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시며 가난한 자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됨이라.
그들은 밤밤중에 순식간에 죽나니 백성은 떨며 사라지고 세력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제거함을 당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공평으로 재판하신다는 말은 맞지만은 욥의 고난이 하나님의 공평한 재판의 결과라는 말은 틀린 말이지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이걸 면밀하게, 굉장히 이게 좀 세밀하게 살펴봐야 하는, 그래야 이해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반드시 공평으로 재판하시죠. 그런 분이시죠. 그러나 욥의 고난이 그 하나님의 공평한 재판의 결과다, 그 말은 또 틀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욥의 세 친구들도 그렇고 엘리후도 그렇고 이들의 말이 보편적으로는 맞는 말이지만은 욥의 경우에는 맞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말 정확하고 예리하게 분석하고 분별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말이 아다르고 어다릅니다, 이게.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의 말이 불분명해요. 그냥 일반론을 들이대면서 자기들의 프레임으로 딱 보고 그거를 자꾸 받아들이라고 욕을 하는 거지요. 근데 그 프레임이,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이런 프레임이 있고 이렇게 이런 프레임이 있고 또 이쪽에는 이런 프레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겹치는 부분 좀 있죠. 이런 프레임도 있고 이런 프레임도 있는데 사실 이런 프레임이 지금 맞는데 지금 이런 프레임으로 해석하고 이걸 받아들이라고 요구하면은 여기만큼은 맞아요. 근데 이만큼은 또 틀리잖아요.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근데 그걸 전부 다 받아들이라고 그냥 막 윽박지르면은 그걸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여러분? 욥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실수를 우리가 많이 한단 말이에요. 절대로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사론의 교우들은 그런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욥기가요 아주 공부가 많이 되는 책입니다. 이 욥의 말도 맞는 말이 있고 틀린 말도 있고, 새 친구의 말도 맞는 말도 있고 틀린 말도 있고, 엘리후도 말도 그래요. 나중에 이제 우리 38장부터 이제 하나님이 등장해가지고 욥의 말을 반박하는데 결론 보면 확연히 드러납니다. 21절에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고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은 맞지요. 그래서 욥이 고난당한다, 그 말은 또 틀립니다. 앞에 말은 맞지만 뒤에 말은 또 틀린 말이에요, 이게. 지금 엘리후가 욥을 행악자라고 단정 지으면서 하나님이 지금 너의 길을 주목하시고 너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신 결과로 지금 네가 고난당하는 거야. 그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을 네가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해? 이러면서 지금 빨리 이실직고 하라고 다그치고 있는 거죠. 23절에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 그렇죠. 우리 하나님 뭐 오래 생각할 것도 없지요. 딱 보면 아시니까.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그는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사이에 뒤집어 엎어 흩으시는도다. 이 말도 맞지요. 이런 판사나 검사는 재판하려면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모릅니다, 이것들이. 그냥 질질 끌어요. 그리고 또 재판을 제대로 또 하지도 않아. 그러나 하나님은 오래 생각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하룻밤 사이에 끝내버리고 재판 다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밤사이에 그냥 뒤집어 엎어 흩어버리시는 하나님, 그 말이 맞죠. 그러나 그 다음 말은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당장 심판할 건가, 좀 더 기다려 줄 것인가 고민하지 않는다는 그 말은 틀립니다. 우리 하나님이요, 심판은 즉시 하시지만은 심판해가지고 그 심판한 결과대로 행위에 옮기려면요 굉장히 고민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고민하시는지 몰라요. 특별히 사랑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이 때리려가도 또 참으시고 때리려가도 참으시고 몇 번 참으시잖아요. 고민을 많이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왜냐하면 한번 때리면 다 죽어버리니까.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성경에서 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 그냥
다 그냥 쓸어버리려고 해도 모세가 하나님 제발 고정해 주시옵소서. 꼭도 하나님이 참으셨습니다. 하나님 벌써 판단 다 서가지고 하룻밤 사이에 그냥 다 뒤집어 엎어 흩어버리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 꼭 참았잖아요. 또 사무엘이 엎드려서 기도하면 또 참으시고, 아모스가 또 엎드려 기도하면 또 참으시고. 여러분, 하나님도요 고민 많으세요. 그래서 그들의 행위를 보고 그냥 그 즉석에서 판결하고 즉석에서 밤사이 그냥 뒤집어 엎어 흩으시는 이런 하나님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굉장히 심사숙고하십니다. 판결은 순식간에 내리지만은 그러나 그거를 그 결과대로 행동에 옮기기까지는요 수도 없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6절에 그들을 악한 자로 여겨 사람의 눈앞에서 치심은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깨달아 알지 못함이라. 그들이 이와 같이 하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상달하게 하며 빈곤한 사람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리게 하느니라. 전혀 욥이 하나님의 길을 떠난 적이 없는데 하나님을 떠났다고 지금 엘리후가 정죄하고 있지요. 그래서 욥이 악한 짓을 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가난한 자의 부름이, 이 욥 때문에 가난한 자가 너무나 억울해가지고 가난한 자가 하나님에게 부르짖었기 때문에 그 부르짖음을 듣고 하나님이 분노하셔가 지금 욥에게 지금 고난을 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완전히 틀린 얘기입니다. 이거는 전혀 욥은요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가난한 자의 편에 서가지고 그 가난한 자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들을 품에 안고 살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고난이 왔단 말이에요. 마귀 때문에, 마귀가 질투해가지고. 그런데 이 엘리후는 전혀 정반대로 해석을 해버리잖아요. 네가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해서 그 가난한 자의 한이, 가난한 자의 울부짖음이 하나님께 상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노하셔가지고 지금 너에게 이런 고난을 당하게 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잖아요. 욥이 들을 때는 이거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러면서 그런데도 지금 엘리후는 자기 말이 맞다는 거예요. 뭐 이런 놈이 있어 이게. 젊은 사람들이 범하기 쉬운 실수입니다. 제가 뭐 김영현인가 김영현인가 뭐 전도사인데, 그 유튜브에 보니까요 그 조회수가 막 20만 30만 되더라고. 근데 한국 교회에 훌륭한 목사님들 전부 다 북에서는 이런 간첩이래. 종북 좌파 빨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념의 틀로 딱, 이 이념의 틀이라는 프레임으로 딱 보니까 조금 가난한 자, 그리고 더불어 살아야 된다, 그리고 평화 통일, 그래서 그리고 북한과 종전 선언하고 이제 평화 조약을 맺고 이렇게 나라가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 전부 다 간첩이야. 이 친구 눈에는 전부 다 간첩이야. 그래가지고 그 한국교회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존경스러운 목사님들인데 그런 목사님들 전부 다 간첩이래. 그런데 조회수가 20만 30만이더라고. 유튜브에 한번 쳐보세요. 아주 기가 막힙니다. 그럼 너무나 확신에 차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얘기를 지금 젊은 사람들이 듣고 또 영향을 받, 그러니까 20만 30만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엘리후 같은 놈이구나 저게. 기가 찹니다. 더불어 살자 그러면 좀 빨갱이야. 저 사람 눈에는. 그게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요구하신데 그 빨갱이래, 간첩이래요. 기가 차더라니까요. 그런 자가 이제 목사 안수 받고 또 목사 되고, 그래서 또 교회, 한국 교회 또 중진이 되고, 이제 그러면 어떻게 겠습니까? 생활이 아찔하죠. 그리고 정광훈이 같은 이런 사람들은 이제 정말 하나님 보낸 선지자야. 정광훈이는 기가 찹니다, 진짜. 그러니까 이념의 틀이에요. 이게 보험의 틀이 아닙니다. 28절에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가 얼굴을 가리신다면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리야. 그는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동일하시니, 그랬죠. 그래서 욥이 이런 고난을 받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너희 기도에 침묵하신다고, 네가 하나님을 정죄할 수 있어?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불평하기 전에 먼저 너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30절에 이는 경건하지 못한 자가 권세를 잡아 백성을 올가매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욥이 그렇다는 거죠.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욥은 그렇게 안 했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 치르게 하시겠느냐? 그러면 그대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그대는 아는 대로 말하라. 그러니까 죄는 네가 지어놓고 지금 하나님은 가르치려 한다는 거지요. 하나님 심판할 때는 이렇게 심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렇게 심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지금 욥이 하나님을 가르치려 한다는 거예요. 범죄는 자기가 해놓고 심판하는 하나님을 지도하려고 한다니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 엘리후가 이렇게 분개하고 있는 거지요. 34절에 슬기로운 자와 내 말을 듣는 지혜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내게 말하기를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하리라. 그래서 누구나 욥의 말을 들으면은 욥의 말이 틀렸다고 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엘리후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36절에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그러면서 욥에게 저주를 퍼붓고 있습니다. 네가 지금 말하는 거 보니까 악한 자가 분명해. 너는 악한 놈이야. 네 말이 그걸 증거하고 있어. 그래서 너는 더 맞아야 돼. 너는 더 고통당해야 돼. 젊은 놈이 이런 말을 해요. 그러면서 저주를 퍼붓고 있습니다. 욥에게 아무것도 모르면서 조그만 자신의 지식을 앞세우면서 자기보다 몇 배나 훌륭하고 몇 배나 의롭게 살아가는 욥을 더 맞아야 된다. 더 고통을 당해야 된다. 그래야 네가 깨달을 수 있다. 막 이러면서 저주를 퍼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후가 그 마음속에 잘못된 프레임이 지금 딱 자리 잡고 있는 거지. 그 프레임을 깨기 전에는 절대로 엘리후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할 겁니다. 37절에 그가 그 죄에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죄를 지어서 벌을 받는 주제에 회개하려고는 하지 않고 적반하장식으로 하나님께 대들고 있다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지금 하나님께 천벌을 받아놓고는 하나님께 대드는 그런 패역질을 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엘리후의 말을 종합해 보면은 이 세 친구들의 말보다는 좀 진일보한 측면이 있긴 있습니다. 욥이 만약에 범죄하거나 악을 행하였거나 했으면은 누구보다도 네 자신이 알 거라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꿈으로나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줬을 것이다. 아니면 천사라도 보내서 너를 지금 깨우치게 하려고 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네가 깨닫지 못할 뿐이지. 그리고 이렇게 고난당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너를 아직 포기하지 않고 너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공교롭게도 이제 다음 주가 그런 얘기예요. 로마서 1장에 이제 하나님이 포기하면 내버려둔다는 거. 아무리 악을 저질러도 그냥 내버려둔다.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너를 내버려두지 않고 이렇게 고난당하게 하는 거는 하나님이 너를 포기하지 않고 지금 너를 그 죄악의 고롱통에서 건져내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왜 너는 이런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자꾸 원망하고 자신이 의롭다고 뻑뻑 우기느냔 말이에요. 이런 얘기죠. 결국은 이렇게 34장까지 우리 살펴봤는데 별로 들을 말이 없는데 아직도요 이 엘리후의 말을 다 들으려면은 한참 남았어요. 그래서 35장, 36장, 37장까지 계속 길게 말을 하는데 시간이 되어가지고 나머지 말은 다음번에, 그러니까 다음 주 오후 예배 때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되겠지요. 자기 프레임에 쏙 빠져가지고 그 창문으로만 세상을 보고 이웃을 보면서 함부로 평가하고 판단하고 오해하고 화를 내고 분노하는 이런 어리석음을 다시는 반복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는 성숙한 프레임이 뭐예요? 십자가의 도. 그래서 우리가 고난당할 때 내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지금 제대로 살고 있구나. 그래서 마귀가 나를 시기 해가지고 질투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끊기 위해서 나를 고난당하게 하시는구나. 고난당하게 하는구나.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고난의 종류가 다양하다 그랬죠. 자기 죄로 인해서
고난당할 수도 있고, 아무런 어떤 죄도 없고 뭐 그런데 고난이 올 수도 있고, 또 의인이기 때문에 고난당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언제나 잊지 말고 특별히 십자가에도 프레임을 우리가 가져야 돼. 그러면요 만사형통한 삶을 삽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어요. 욥처럼 조금 하다가 하나님 의심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다가 하나님께 책망받는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사론의 교우들이 이 십자가의 도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더욱더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굳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